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벌써 3월도 지금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육에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이제 가까운 지인분들이나 때로는 뭐 목회자분들이나 뭐 선교사님들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이렇게 볼 때 인격적으로도 뭐 영성적으로도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연단과 시련이 많을까? 언제나 저분에게 영육에 좀 봄이 올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도 이렇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뭔가 열리지 않고 왜 이렇게 연단이 많을까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며 또 하나님 왜 나를 돌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누구나 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보면 온갖 뭐 풀들이 다 마르고 말라 죽고 나무도 보면 잎이 다 말라서 나무 가지가 앙상하고 마치 겉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사계절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꽃이 필 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은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고 다 잠자는 것 같고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사계절은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겨울에는 마치 이렇게 잠자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봄의 싹을 틔우기 위해서 겨울에도 이렇게 생명을 다 살리시고 일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에게 희망찬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자, 첫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이제 68절 할 차례죠.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정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택자, 유기된 자, 버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님의 하나님, 이삭님의 하나님, 야곱님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오래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어떤 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뭐 초신자고 성경을 일독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아직 뭐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최초로 야곱님에게서 나왔는데요. 우리 야곱님이 이제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제 빼앗아서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삼촌 그 라반님의 집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얼마나 고생하며 지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처자식을 데리고 그 삼촌 집에서 떠나올 때 이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떨면서 약복강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자, 신구약 성경에서 개인 이름이 이렇게 나라 이름이 된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야곱님이 삼촌 집에서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들여서 목축을 하고 힘껏 일을 하지만 돌아오는 수확은 전혀 없고
열매가 없을 때, 미래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마치 싸우는 전사와 같이 기도에 그 씨름을 할 때 야곱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그 백성을 그럽니다. 자, 가인이 있고 이렇게 아벨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보사. 그 백성을 돌보사.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24시간 1분 1초도 놓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이 이 동생을 버릴 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 이상으로 오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돌보사의 원형은 에피스케토마이,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하요. 이것은 누가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죽은 그 과부의 그 독자 그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사용되었는데요. 출애굽기 4장 30 보면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고난을 어떻게 해요? 살피셨다. 이런 뜻으로 에피스케토마이라는 이 단어, 돌보사라는 이 뜻이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문맥상으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방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그들이 뭐 이렇게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좀 이런 것을 보면서 마치 그들은 탄탄대로 같은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자꾸 이렇게 비교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잘 누린다고 하더라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통령의 자녀도 아니고 그룹 총수의 자녀도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축복이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백성을 돌보사.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십니다. 자, 엘리사벳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결국은 세례 요한님을 낳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육적으로 돌보시지 않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끝없이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반드시 이렇게 사가랴님을 크게 돌보셔서 세례 요한님 같은 영웅을 주신 것처럼 이렇게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이런 큰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기를 때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요구하고 무조건 달라고 할 때 그냥 요구대로 다 즉각 다 들어주면
아이를 망칠까봐 또 뭐 자립심이나 이런 것이 결여될까봐 우려해서 요구를 또 거절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매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어느 시기가 되면 부모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자녀를 또 도와주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가 한 35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35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서 얼마나 치를 떨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유수 생활이 그 포로되고 노예된 생활이 장작 430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 43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 그 자식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의 자식도 노예, 계속해서 노예 생활인데 뭐 이것은 정말 너무나 처절한 그런 생활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보내셔서 그 해방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조금도 식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이 적당한 시기에 뭐 일찍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면 그것도 감사하겠지만은 지금 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무자한 가운데서 늦게 자식을 낳았을 때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하고 앙망하는 것들이 이제 끝났다고 포기 직전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가랴님과 엘리사벳님이 지치고 지쳐서 포기했을 때, 그러나 결국 그 응답을 주셨고 아기를 낳게 해주신 것이요. 그것도 보통 아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님 같은 이런 큰 영웅 같은 인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잘 아시는 KFC 그 보면은 하얀 옷 입고 지팡이 들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 그 동상이죠. 그분도 그 샌더 여러 번 사업을 실패하다가 늦게 65세가 되어서 그 치킨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70대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 나오미 윌킨슨이라는 이 여성이 70세가 지나서 그림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고 70세가 지나서 이렇게 그림을 배워가지고 그분이 그 그림이 이렇게 유럽의 어떤 전시관에 이렇게 걸리게 되고 유명한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또 해리 버넘이라는 분도 평생 이렇게 교사 생활을 했는데 은퇴를 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80세가 지나서 이분이 이제 소설 작가가, 그리고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에도 뭐 몇 번 출연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유명세를 떨치고 막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정치에 이렇게 정치 무대에 뛰어들어서 지금 연세가 79세 뭐 80세 정도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그 최고의 자리에 두 번이나 뭐 목적과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또 뭐 교회 부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말로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주변에 또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좀 시기가 날 때도 있고 또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의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나는 세례 요한님을 반드시 잉태할 것이다. 그런 저력 있는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사가랴님 가정을 볼 때 완전히 포기했을 때 더 놀라운 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님을 다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크고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절망에 또 고개 숙인 여성입니까? 또 고개
목회자십니까? 고개 숙인 목회자이십니까? 할지라도 사가라님의 하나님, 엘리사벳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영육의 세례 요한님 같은 이러한 위대한 인물을 생산하는 통로로 반드시 나를 쓰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끝까지 여러분이 놓지 마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겨울이라는 계절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영육의 양천 가절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때 반드시 봄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를 돌보아 주시고 저에게 영혼에 꽃피는 봄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돌보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산천 초목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